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오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리로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리로서 오시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인 낙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이 친히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사도들이 이를 분명하게 믿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리로서 하늘인 낙원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이에요. 재림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것, 그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이거를 가시적인 사건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말씀해 보면,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눈으로 보여지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비해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굽니다. 둥글다라는 건 무슨, 낮과 밤이 지구 반대편과 그게 낮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온 민족이 동시에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비해요.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동시에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 눈에 보이게 오시는데, 모든 민족이 한 번에 둥근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동시에 같은 시간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해요. 하나님의 위대함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상을 성경에는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성경에서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사람들은 평상시와 같이 일하기 위하여 밭에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41절 여자들은 매를 갈고 있을 것이다. 여기 매는 맷돌을 말이에요. 맷돌질하고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일상의 내용은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밭에서 일하고 매를 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은 악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쁘게 우리의 일상을 생활할 때 여러분 지금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 연세가 삽시간에 왔어요? 느릿느릿하게 왔어요? 눈 떠보니까 늙었죠? 그것이 갑자기예요. 일상의 생활을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밭에 가서 일하고 맷돌질하고 그리고 가정일하고 먹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런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갑자기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딱 눈 떠보니까 주름이 하나 더 늘었고, 딱 눈 떠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런 갑자기의 개념과 흡사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일상생활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어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서 예배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 며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깨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런 일상, 그것이 우리에게 깨어서 예배하는, 깨어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그대로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보이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하시면서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때의 징조 첫 번째,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 기근, 지진이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만들어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난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난리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는 이 현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배교하고 서로 파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권력, 정치적 권세와 경제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핍박함으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때가 그런 현상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짐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큰 환난,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 생활합시다. 이것은 견뎌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지금의 삶을 견뎌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세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 기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큰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우리의 삶의 과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혹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적, 기사를 보인다고 해서 쫓아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그때 조심해라. 그리고 그때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세상 끝이 어딘지 아세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어딘데? 그랬더니 자기 뒤꿈치가 세상 끝이래요. 그런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자기 뒤꿈치래요. 그럼 세상 끝이 어딥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세상 끝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은 어디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우리가 주석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없을 것 같지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세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안산으로 갔어요. 안산 다문화 거리 가면 모든 민족의 족속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가면 딴 나라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전도용품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거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Do you have believe
영어로 물어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의외로 안 들어봤다라는 사람들이 많고 인상 팍 쓰는 사람들도 많고, 당신 예수 믿느냐? 나는 힌두교다. 나는 이슬람교다. 나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제적으로 안산에서, 이게 개인적인 편견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라오스하고 필리핀에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봤는데요. 필리핀 현지, 라오스 현지에 만났던 현지인들보다 안산 다문화 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이라는 그 외국인들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 그랬어요. 안산에 있는 그분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를 할 때 안 들어보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들어온 외국인들을 만나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냐면 우리 들어온 외국인들을 신학교육을 시켜서 재파송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들어보시면 많아요. 친척도 그렇고 친지도 그렇고, 바로 호계중학교 가도 교회 안 다니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나같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시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왜 나 빨리 안 데려가세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기도할 게 있기 때문에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그러시면 돼요. 아직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이 땅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누나들 누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님들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요? 누님들 형님들, 그죠? 온라인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좀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신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도 이 땅에서 부활한대요. 영적인 부활과 함께 육체적인 부활과 영적인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거를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죠. 휴거라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번역했는데 이 휴거의 목적은 뭐냐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세요. 양과 염소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나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선행을 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신 게 아니라 못나고 성격이 별로고 다 별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를 위하여 부활한 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이사야서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지만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대화를 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대화를 해요. 하늘에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지만 대화는 하지만 건너갈 수 없는 지옥이. 요즘 애들은 몰라요. 구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 치듯 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함께 얼굴을 맞댔던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들과 나의 지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슬픔을, 영원한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행위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찾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실버대학 할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소망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외모가 바뀌었어요. 어르신들 예수님이 외모가 바뀌어서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가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모두 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름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더 이상 허리가 안 아플지도 몰라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셨잖아요. 소망이죠. 제가 학생들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저를 좀 무서워해요. 외모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 딸도 저를 어려워해요. 20대 학생들한테 학교 전도를 가면 학부모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학부모인 줄 알고 20대도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그러니까 저에게는 항상 얼굴이 노안이 컴플렉스였죠. 지금도 40대인데 50대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서면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외모도 바뀌고요.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사람으로서 이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는 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기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감동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해내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한참 선배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메시지가 좀 약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편한 세상이잖아요. 강남에 가면 천국 같은 곳이 많아요. 안산은 중급되는 천국인 것 같아요. 안산이잖아요. 안양이잖아요. 안양.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때로는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찾는 이에게 섬기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답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자리에 서시어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실 것이며, 나와 그의 모든 택자들은 그가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취하여 드리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러나 아직도 오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도 경험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